자, 제가 맡은 부분은 절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절기로 본 신부 단장. 절기하고 신부 단장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절기로 본 신부 단장일까? 우리가 이 강의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다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부분에 다 무언가 감춰져 있구나. 그래서 엘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들을 풀어가는 그 말씀이 오메가 말씀이거든요. 자, 구약 성경은 보면 여러 가지 모양,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림자로서 무엇을 비춰내죠? 신약을 비춰내요. 신약에 누구를 비춰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요. 그래서 이제 절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사 절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우리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이 절기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정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그런 만남의 때. 그래서 신성한 시간 약속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구약에 이런 절기를 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나? 왜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나? 왜 성막을 주셨나? 그 모든 것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알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와 이 현대,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제사도 그 성막 제사도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우리 안에 심령 성전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농사 주기에 맞춰진 이 그 절기의 그 농사적 사이클. 우리도 봄에 뭐죠? 씨를 뿌리죠. 그리고 여름에 어떻게 해요? 자라나죠. 가을에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절기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 청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에서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에까지의 영적 여정이 바로 뭐냐? 절기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단장시키기 위해 설계된 영적인 정교한 리허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절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프닝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민력인 몇 월 달인 줄 아세요? 7월이에요. 7월. 근데 2월절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12장부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갖고 새로운 성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7월 달이지만 1월이에요. 근데 그 1월이 성령의 1월이 우리나라는 몇 월이에요? 4월. 그래갖고 우리 요번에 이렇게 맥주감사절, 오순절 7월 달에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인 성령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부터 선포하세요. 왜 선포하냐? 옛 세상 죄와 함께 연합되었던 아담의 씨, 그렇죠? 아담의 씨가 이제는 끊어내고 단절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옛사람을 자꾸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절기를 통해서 완전히 죽고 매장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에요. 들어보셨죠? 근데 좀 어렵죠? 아유,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켜야 되나? 근데 요거를 외우시려면 여름절기, 또 오순절, 봄, 여름, 가을 그렇게 단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1월 14일부터 같이 붙어 있어요. 14, 15, 16. 유무초예요. 유무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절기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이루시고 무교절에 예수가 되시고 초실절에 예수가 되신다. 그래서 유무초 요거는 1월 14, 15, 16 연결되어 있는데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50일 후에 또 한 절기가 나와요. 우리가 봄에 이 유무초는 봄에 뿌리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순절은 50일 후에 또 이제 이 생명이 다시 이제 출산이 돼서 분배돼서 이제 그 생명이 자라나는 시기다. 그리고 오순절과 나팔절의 그 기간이 또 있는데 4개월 있어요. 자, 이 나팔절의 기간은 이제 여름이 지나면 또 무슨 계절이 와요? 가을 계절이 와요. 그래서 여름 지나면 4계절 후에 4월 후에 이제 가을 절기가 오는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유무초오 한번 따라합니다. 유무초오 나속. 여기는 장막절이라고 됐는데 요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장막절이니까 나속장 그렇게 얘기할게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유무초오 나속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절기가 어떤 절기죠? 유무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여름 절기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대적으로 이루신 절기예요. 시대적인 절기고, 근데 이 절기가 다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추수의 가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의 가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왜 그때 이루어지느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우리 심령에 심고 이제 잘 익은 열매들, 그렇죠? 잘 익은 열매들, 우리 여기 엘림의 표현으로 하면 신부단장 되어진 분들, 그분들을 이제 그분들과 혼인하기 위해서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재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재림이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이게 시대적인 어떤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니에요. 절기를 딱 공부해 보면 이건 예수님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까 한번 해볼까요? 유무초오 나속장. 다시 한번 시작. 유무초오 나속장. 유무초는 몇 월? 1월. 봄. 자, 오순절은 몇 월? 4월. 그러면은 나팔절은 4개월 후에 몇 월? 7월. 예. 그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7절기 중에 하나님이 너희들 이 7절기 중에 3절기는 꼭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회를 지켜야 돼.
그 3대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일까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맞아요. 여름절기, 아니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월절에 꼭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성회를 드려요. 또 오순절에도 또 가을절기엔 초막절에도 그렇게 드려집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절기를 지켜요, 안 지켜요? 이방인들은 안 지켜요. 안 지키지만 우리도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이 절기를 완성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 절기는 우리는 뭔가 어떤 예식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절기가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의 내면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의 설계도가 바로 이 절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 구원의 설계도인 이 절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에드 절기는 우연한 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구속사의 청사진이에요. 개인 구원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절기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하면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단장해야지? 그건데 결국 뭐냐면 내 마음의 성령임으로 오셨잖아요. 심령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 성전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삶 속에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기가 어떻게 되느냐? 봄에 어떤 절기가 있다 그랬죠? 유무초. 요 6월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분과 연합돼서 이제 죽고 부활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오순절에는 하늘에서 무엇이 오죠?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생명이 여기에 자리하면서 우리가 연합으로 살아요. 근데 이렇게 연합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생명이 막 커지고 막 나무같이 막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분들이 있는데, 아유,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구원, 천국 가는 건 떠났으니까 그래도 이 땅에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보화를 못 캐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성화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 왜 신부로서 이루시기 위해서 환경을 막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 과정이냐?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뭐냐면은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합하여서 이제 죽었으면, 합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서도 있는데 나를 포함해서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나의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아담 안에 6월절은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라 그랬죠. 씨에 대한 심판인데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고 이제 이 6월절 봄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다시 탄생시켜지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죠? 10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에 안았다가 이제 10달 후에 출산시키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이렇게 출산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6장이에요. 안 써져 있는데 그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그분과 합해서 세례, 죽음이잖아요. 그분과 합해서 죽었고 함께 부활하심을 입은 존재구나.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죠. 새 생명은 내 안에 있었던 생명이에요? 새로 받은 생명이에요? 새로 받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옛사람, 옛자, 선악과를 먹은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함이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구원사의 이렇게 쭉 오는 부르심과 훈련과 귀환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봄, 여름, 가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유무초 이거는 6월절 해갖고 봄의 계절이라고 그랬죠. 요 봄의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건 뭐냐면 칭의예요. 칭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우리 연약하지만 의인, 그렇죠? 의인.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칭의부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더 나아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오순절까지 가야 되고 이 나팔절까지 가을절기까지 가야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입성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봄의 계절 6월절의 유무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시작을 이루셨다. 이것이 칭의예요. 자, 여름 계절, 여름 절기,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은 여름절기, 오순절 한 절기밖에 없어요.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으셨죠. 내주하셔서 우리가 율법에서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담의 씨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는 이제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화가 되면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막 무르익으면 추수해야 되잖아요. 농부가 왜 나무를 심을까요? 농사를 지을까요?
열매를 갖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놓은 이제 그 심령밭에서 그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나오는 자들을 추수하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그래서 유무초오나속장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의 최종 도달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봄의 절기, 봄의 절기 뭐가 있다 그랬죠? 유무초. 이거는 정혼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예수님하고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약혼한 상태인 거예요. 결혼은 언제 해요? 예수님 나팔절에 오실 때에 그때 완전한 결혼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 단당의 첫걸음은 뭐다? 세상과의 단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먼저 뭐라 그래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가 계속 예수 믿으면서 애굽 안에 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부 단장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근데 첫째는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무초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그분의 양식을 먹고 부활의 그 생명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 첫 절기 유월절, 이건 무엇이 넘어간 밤이다? 죽음이 넘어간 밤이죠. 어떤 죽음이에요? 네,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는 씨예요, 씨. 그 대표성을 찌잖아요. 그 가문의 대표성. 그러면 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우리도 죽었어요. 근데 대신 내가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도 거기에 사실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포함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패사흐 해갖고 6월달 절기가 아니라 넘어갔다, 통과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서 완벽하게 백성을 보호하신 구원의 역사, 초월적인 역사죠. 근데 이 역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표적이 뭐였을까요? 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났고 능력 있고 막 핸섬해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열정이 막 엄청 대단한데 이 열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 법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미 죄의 값을 온전히 치렀다라는 법적인 확고한 증거인 거예요. 그 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이거 사기치는 놈들도 있었고 거짓말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합지졸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왜 넘어갔죠? 이 피는 피 안에 들어갔다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나도 죽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있습니까? 나도 죽은 거예요. 아담의 씨, 천연적인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로 6월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죽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확고히 죽었다. 그래서 피 안에 들어간 자는 이미 사망을 이기며 마귀의 참소를 이긴다. 이 피 안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22장인가요? 21장에 보면 그 흰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은 자기의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그 값을 이미 땅땅땅 법적으로 이미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보자 심판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월 14일 이 6월절이 시작되면서 그 밤에 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30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루가 우리는 12시부터 시작하죠. 근데 그들은 해가 지는 한 6시쯤에 시작해요. 그러면 14일이면 6월절 14일인데 6시 1분이면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어요. 무교절과 6월절이. 그래서 이 6월절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해서 이 피 안에 들어온 자들이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표하냐면 십자가에 지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유, 죽긴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아. 근데 그 확증이 뭐냐? 무덤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 우리도 왜 3일간 있어요? 중간에 살 수가 있으니까 3일 동안 이렇게 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교절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뭐냐면 완전히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일 날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7일간 시작이 되면서 이 무교절에는 첫날에 무엇을 하냐면 각 집안에 있는 모든 그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누룩을 다 제거하고 또 무엇을 먹냐면은 쓴 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철저히 찾아내서 불태우는 그 시간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세상에 애굽의 본성과 옛 세상과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죽음의 시간, 그런 결단의 시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값주고 사심받은 그 신부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엔 꼭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은 하금 맞췄더라 해갖고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들어간 빵은 무슨 병이죠? 유교병. 그건 맛있어요. 근데 이 누룩은 뭐냐면은 이 발효됐는데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거는 빵이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가미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소재물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날의 죄와 모든 누룩을
누룩을 다 제거하고 이제 7일간 무교병 빵을 먹는데 7일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7 완전수죠.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요. 끝까지 우리의 인생 끝까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이거는 이 예수님이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에 가버나움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냐면 그 예표가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내 감정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의 전통도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힘을 내서 출애굽 세상 가운데서 나오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절기인 이 무교병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살았어요? 선악과를 먹은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딱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선악과 먹은 이 생명을 이제 무교절기 기간에 무교절에 다 토해내고 이제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서 새로운 종족으로 이제 태어나야 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교절로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6월절 절기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는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6월절에서 초막절로 안 갑니다. 다 순서를 거쳐서 지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사람은 이 무교절기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왔었던 그 선악과들, 그죠? 누룩들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 토해내고 무엇으로 대체하냐? 하나님의 그 무교병의 말씀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먹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서 초실절을 맞이하게 돼요. 자, 예수님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뭐가 깨지냐면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의 그 자아는 뭐냐면 우리의 지정의 혼이죠. 아담의 생명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혼의 껍질이 딱 들어 있어요. 그렇죠? 긍정보다는 부정, 생명보다는 어떤 정죄와 판단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생명이 나오려면 무엇이 깨져야 되냐면 우리의 혼인 껍질이 깨져야 돼요. 근데 이 혼이 얼마나 단단한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다 깨트리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굉장히 예리해서 이 하나님의 유교병 말씀이 아닌 무교병의 말씀을 먹으면 딱 영, 혼, 육을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찔러요. 아,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아, 이거는 나에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것이 딱 분별되면서 잘라내야 돼요. 근데 말씀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잘라내느냐? 붙여요. 왼수를 붙여서 그거를 드러나게 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막 반응하면서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근데 우리는 맨날 다 뭐예요? 네가 너 때문이야 하는데 그때 나한테 붙였을 때 내 안에 이거 있음을 드러나게 하는구나 하고 빨리 깨져야 어디로 넘어간다? 초실절 부활 생명으로 넘어간다. 자, 그래서 유무초입니다. 자, 초실절은 안식일. 예수님이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 무슨 요일이죠? 주일날에 이제 드려지는 안식 후 첫날 새로 첫 보리 이삭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예요. 제사를 지내요. 초실절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보리의 첫 단을 한 가닥이 아니라 묶어서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이 막 옆으로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 흔든다라는 건 뭐냐면 잠자는 자를 깨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초실절을 이루셨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첫 보리 이삭 한 단에 우리가 묶여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알만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어디로 가져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 봄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언제? 2000년 전에, 그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존재구나.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어디에? 하늘에 앉혔구나. 할렐루야. 이 하늘에 앉혔다라는 거는, 자, 1층천을 다스리는 존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이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다스리는 데가 3층천이죠.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3층천에 계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3층천에 함께 앉혀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통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는 그래 누구의 통치를 받는 존재냐? 하늘의 통치를 받는 존재예요. 자,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영 안에. 그럼 이 하늘에 앉혔다는 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됐구나. 이제는 내가 육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존재구나. 그걸 분명히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옛사람의 종말, 그러나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렇죠? 나와 여러분들은 다 이 보여지는 만져지는 나라는 김선아라는 얘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연합된 나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여서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 그래서 과거의 패턴으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거짓이에요. 그런 것이 나올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아니야.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죽었어. 너는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 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봄의 절기는 이제 세상과의 구별이면서 칭의와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이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신랑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순간이죠. 그리고 무교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서 정결해지는 7일간의 정결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일어나서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일 후에 무엇을 덧입어요? 여름절기에 오순절에 성령을 덧입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과 진리로 예복을 입는다. 자, 오순절에
이제 50일째 초실절에서 첫 곡식단을 드려지는 날로부터 해갖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은 맥주절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우리는 신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 전에, 예수님 전에는 사람의 심령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그런데 이 사람이 부패되어서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 속이 부패되어 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부들이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어떻게 돼요? 쫙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절기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엄청난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새로운 백성들에게 부어지죠. 이 오순절에는 새 소재를 드려요. 새로운 소재를 드리고, 또 그 떡 두 덩이인데 하나는 유교병, 하나는 무교병의 떡 두 덩이로 제사를 드리는데,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그래서 오순절에 유대인만 성령 받았어요? 아니면 기도하는 자들이 받았어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과 딱 연합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제 로마서 8장에 죄와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약해서, 그게 이제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 이미 네 안에 예수의 생명, 그 능력으로 주님을 보면서 그 생명으로 살면 죄와 사망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자들이 연합된 게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갖고, 한 세포 갖고 한 사람을 이룰 수 없어요. 네, 한 지체, 그렇죠. 세포들이 모여야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구나. 네 안에 너 있어. 해서 정말로 우리가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 이제 진리의 말씀, 그렇죠? 구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신약에서는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로 신부들의 옳은 행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말씀과 성령의 완벽한 균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오순절의 실제, 이미 우리도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절기를 내가 지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와 내가 연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름 절기, 오순절과 가을 절기에 그 기간이 있어요. 4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요 4개월의 그 기간이 있는데, 요 기간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그 곡식이 자라가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요 4개월간, 오순절과 가을절기의 그 중간에 4개월간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오순절과 가을절기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뭐예요?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과정, 그런 연단의 과정,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50분인데, 그래서 이제 가을절기에는 대우주적인 추수와 시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대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농사를 결산하는 가을 절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과 심판 또 그리고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곳간으로 모으시는 그런 구원의 최종 완성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7월 1일, 10일, 15일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나팔소리와 함께 완전한 그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연합,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같은 그 연합된 본질로 이래 갖고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면 우리도 왕자에 앉겠네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빚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가을절기 7월 1일 무슨 절? 나팔절. 7월 10일 속죄절. 7월 15일 장막절. 요 가을절기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가을절기는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시대적으로, 그렇죠? 시간적으로 그런 절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팔절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우주적인 나팔 소리다. 우리 고린도 15장 5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 우리 혈과 육으로 연합이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부활체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체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이 되려면 예수님이 머리가 사랑이면 우리도 사랑이어야 되겠죠. 예수님 머리가 말씀이면 우리도 말씀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같은 속성끼리 연합되는 거지, 그분은 사랑이고 복음인데 우리는 여전히 진흙으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무교병을 먹어서 무교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살아도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나팔절 7월 1일이 되면요 100번의 나팔을 불어요. 100번의 나팔을 부르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그 100번째가 테키아 하가돌이라 그래갖고 마지막에 가장 웅장하고 길게 나팔을 부르는데 요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팔은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에 항상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죠?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 7월 10일. 이거는 이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은 사실은 나팔절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의
구원은 나팔절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속죄일은 이제 혼인 예복을 희게 빠는 철저한 그런 회개로 이제 국가적인 대속인데, 이건 어떤 국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때가 대속죄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거 왜 그래요? 이방인의 때가 되기까지,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는 이제 그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이제 이방인을 추수하고, 그러나 원가지들을 하나님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가려놨지만, 이제 대속죄절이 되면,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고 대속죄절이 되면, 야, 우리가 속았구나, 민족적으로 대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민족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가서 이제 민족적인 회개를 받게 되는데, 요때에는 두 제물을 준비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릴 번제로 드릴 염소와, 하나는 광야로 보낸 아사셀 염소. 그래서 모든 번제, 존재 자체가 다 태워졌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아사셀 양을 저 광야로 보내는데, 광야는 누가 있냐면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 완전히 죄가 제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절은 이방인의 때가 이제 나팔절로 끝나게 되고, 이제 시계를 이동을 하게 되죠. 시계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여기에도 비밀이 숨어 있어요. 다니엘의 70일회 중에 사실은 십자가까지 69일회가 시작이 69일회까지고, 2000년 이방인의 때에는 한 일회가 봉 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면서 한 일회가 시작이 돼서 71회가 완전히 차면 하나님의 추수 때가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인 그런 속죄를 받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밟히리라. 사실은 우리 때문에 유대인들이 물론 예수님을 죽인 것도 있지만 참 많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우리에도 그 이스라엘에 향한 어떤 그 빚짐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자,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마침내 이루어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지 이들도 저들이 내 안에 있고 저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함께 한 장막에서 이제 마침내 연합돼서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상호 거처를 이루는 영원한 장막. 뭐가 생각나요? 새 예루살렘 성 생각나죠? 그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분이 성전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상호내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볼 것이요, 너무나 이제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에게 그 비밀을 다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영적 각성, 우리 나팔절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속죄일은 완전한 회개, 또 초막절은 영원한 장막,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그 성막 구주로 본 그런 절기의 여정인데, 번제단은 6월 봄절기,
성소는 오순절, 여름절기, 또 지성소는 초막절, 그런 절기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영원까지 하나의 완벽한 계획을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안에 감추어 두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나의 절기, 영적 예수님과 연합돼서 유월절도 통과돼야 되고 무교절도 통과해야 되고 오순절 다 통과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떤 절기에 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부 단장이 뭐냐? 신부 단장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오순절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신부, 알곡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우리 내면 안에 아버지 나의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신부 단장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이제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주님과의 아버지 깊은 하나님 교제 가운데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초막절까지 아버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육 회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